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두 번째 실패에 대해서, 사울의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패의 장면, 그 첫 번째 죄악의 장면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대신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린 실패이고 죄악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만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 사울의 첫 번째 큰 오점이 되었고 죄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두 번째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다 진멸하라, 전멸시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행한 죄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불순종의 죄악을 범한 사울에게 가서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15절 말씀을 통해 변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라. 아멘. 이 변명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좋은 가축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설상 이 말대로 사울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불순종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 대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모습과 연결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나쁜 행동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은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게서 돌아섰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울의 변명 앞에서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습니다. 듣기 싫소. 지난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기세에 눌린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16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패가 기록된 사무엘상 13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은요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의 꾸짖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재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올려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13장에서도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저 앞에 있는 블레셋 대군이 보이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저래서 이랬다 하면서 변명하기만 급급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세웠음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큰 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죄에 노출되어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둘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그 겸손했던 모습이 변하여 교만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율법에도 명시된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라고 하신 그 명령까지도 자기 멋대로 남겨두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습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 된 후로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되자마자 교만한 모습으로 이 패망의 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고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리 집사의 직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겸손하게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수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이러한 직분을 받자마자 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주일에 검사인직, 안수집사 임직, 장로 임직을 받자마자 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게 변하면 좋은데 그런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고 거들먹거리시고 전혀 안 그러던 분이 직분을 임직받자마자 우리가 말하는 말도 쉽게 함부로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모교에서 24년을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다가 2년을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파송을 받게 된 날 저녁에 청년들이 송별을 해주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때 함께 청년부 활동을 하던 1살 어린 자매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었는데요. 그 남자친구는 그 자매랑 동갑이어서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셨어요. 어찌되었던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근데 저보다도 어리고 근데 목사님이시죠. 근데 모인 곳에 들어왔길래 저는 참 예의를 지켜서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송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최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딱 웃으시더니 오른손은 저하고 악수하시고 왼손으로는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욱해갖고 내가 이래서 목사가 싫다고 나이도 어리면서 내가 전도사라고 처음 보는데 어깨를 툭툭 친다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혈기가 아직 왕성하고 때에 따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었지만 저도 많이 부족했었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목사님께서 제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목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목사가 되더라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일들을 더욱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시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는요, 교회에서는 장로 임직을 받으시면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누구도 어깨에 힘주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당히 겸손한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보시기에 만약에 제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제게 찾아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겸손합시다 라고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부류는요, 불순종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은 100%의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을 치라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치되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좋은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하다라고 규정한 아말렉의 가축으로 제사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앞에 놓인 제물욕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순종은 일부의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어떠한 통로로도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신다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실제 메시지는 변명하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모습, 처음 겸손했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100%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의 초대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물욕,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울은 돌아와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울은 이제는 백성에게서 그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옹졸하고 치사한지 모릅니다. 거짓으로 죄를 뉘우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통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다시금 선포합니다.
한 번 더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만이라도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척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사무엘의 옷가락을 잡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그 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뒤로 라마로 가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면서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무심결에 지은 죄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모습들 중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달라진 모습이 있진 않은지, 특별히 그때와 다르게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사울의 비극적인 그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부 순종,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할 수 있는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보인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 처음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나의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